2020년 7월 4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동족 유다 백성들이 곧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슬픈 노래로 표현한 애가의 후반부인 1절에서 11절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를 생각할 터인데, 선지자의 애가의 후반부인 이 1절에서 11절은 1절, 2절과 10절, 11절은 선지자가 가지는 탄식을 보여주고 3절에서 9절은 유다 백성의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참상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픈 자신의 심경을 선지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광야에서 나그네의 움막을 얻어 살고 싶다. 다 간음자요 반역자들인 내 백성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될 그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패역하고 완악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저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지내는 것조차 싫다는 탄식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로운 자들은 타락하고 욕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긴장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영적 긴장감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3절에서 9절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의 불의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짓된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될 저들인데 말과 행동 모두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속이고 거짓을 일삼으니 사회 자체가 불신의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기를.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거짓되고 또 거짓으로 서로 속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이런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는 유다 백성을 두고 보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여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저들을 연단하겠다는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그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을 위시한 유다 모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보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가 끝나고 다시 배역한 유다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12절에서 1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유다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쑥과 독한 물로 비유되는 심판을 내리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은 주전 586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이를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정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존재 의의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힙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이 배역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